스가랴서 7장 1절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귝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7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이 7장은 이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관습적이고 외식적인 그 같은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가 언제냐면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제4년 9월 4일이 되겠습니다. 참 이 학개서와 스가랴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읽게 되면 참 날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 기록된 날짜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기한을 두고 이렇게 영감 있는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책망도 하시고 또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도 주시고 때로는 축복의 말씀도 주시고 이와 같은 이런 내용들을 아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는 역사책을 읽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소상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리오 왕 때를 기억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 2년 때에는 성전이 그동안 건축을 해오다가 중지됐었잖아요. 그런데 성전 재건이 다리오 왕 2년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6월 1일 학개에게 말씀이 임했고 6월 24일 이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고 이렇게 학개에서 1장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들이 이렇게 날짜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 4년째 될 때 지금 이 스가랴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다리오 왕 6년 이렇게 하면 6년 12월 3일 이렇게 되면 이게 에스라서 6장에 성전 완공된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4년, 6년 이와 같은 이 기간은 우리가 꼭 기억해 두면 이 성경 읽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지금 스가랴는 그간의 8가지의 환상을 통해서 이 다리오 왕 2년에서 우리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1장 7절에 보면 거기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그러니까 11월
그 스바롤 24일, 그러니까 24일. 다리오 왕 2년 차에 11월 24일부터 8가지의 환상을, 그 이상을 계속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년 정도 지난 세월에 이제 다리오 왕 4년째 됐을 때 9월 4일 날부터 임한 말씀이 이제 이 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치를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겠죠. 이제 2년만 더 있으면 사실상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성전 완공 2년 전에 바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지금 이 7장부터 시작이 돼요. 7장에는 책망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제 8장부터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이방 열방까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이와 같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되는 말씀들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주님의 재림과 다시 오심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아주 밝은 이 하나님의 영적 말씀, 이 말씀으로 계속 빛과 같이 비춰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대하고 있는 이 말씀도 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상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또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과거를 회상하면서 너희가 어떠했기 때문에 이렇게 행했었노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은 선지자로 인해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오시기 직전에 우리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섬기는 자세를 촉구하는 이와 같은 날들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다리오 왕 4년 9월 4일 날 있었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이것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여기에 2절에 보면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그 말씀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바로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말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은혜를 구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베델 사람이 은혜를 구했다. 이 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성전이 계속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잘 진척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베델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이 뭔가 심령이 어떻게 돼요? 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구나. 정말 우리의 이스라엘, 우리의 유다 백성들을 잊지 않으셨구나. 특히 베델 사람이라고 하면 이 베델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같은 그런 우상숭배지, 그리고 타락한 것 같은 지역과 같았는데 바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와 같이 지어져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 속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애인을 만난다고 한다던가 젊었을 때, 그럴 때 만나기 직전에 그 가슴이 얼마나 이게 뛰고 떨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70년 만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이제 짓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뵙게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 앞에 지금 이 베델 사람들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가 인식하면 이 7장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이 스가랴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상황이 우리들에게 아주 큰 이 감동과 또 영감을 더해줍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열왕기상 12장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솔로몬 이후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남쪽은 르호보암 왕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됐을 때 그때 이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 놓고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섬기도록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북쪽에 하나는 남쪽에 이와 같이 세우고 가짜 제사장들을 세우고 또 날짜도 한 달씩이나 어긋나게 해서 참 아주 비슷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던 이와 같은 사건이 떠오릅니다. 바로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곳이 베델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델 사람, 근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요시야 왕이 이제 한번 종교 개혁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는데 그때 베델에 있는 그 제사로 섬기고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이 처소까지 다 회파하고 또 거기에 섬기던 그런 우상 덩어리들을 다 불태우고 이렇게 아주 대대적인 개혁을 이 요시야가 단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곳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 역사하는 이와 같은 지역이 되었고, 그리고 특히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에스라서에 그 돌아온 그 숫자가 기록이 돼요. 그 포로로 돌아온 그 숫자가. 근데 에스라서 2장 28절에 보면 거기에 223명이 이 베델 사람과 아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오는 이와 같은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223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 촌락이라고 할까요? 그 동네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이 제사장들을 찾아온 것이죠. 2절의 말씀이 바로 이 베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건축되는 모습을 보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성전이 빨리 좀 건축이 되었으면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여호와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부터 보면 거기에도 여호와의 얼굴에 있는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축복할 때 바로 여호와의 얼굴에 있는 그 빛으로 더욱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이렇게 구하면서 축복할지어다 하고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같은 말씀을 보게 될 때, 이때 이 베델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이 마음을 이렇게 조아려서 경외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제사장들을 찾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와 같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다 이제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데 이 5월 중에 이 울면서 또 근신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5월이라고 하는 이 달은요, 유대민족에게 있어서는 아주 비극적인 날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정말 기억을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날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 7장에서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특별히 금식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우리 5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에서 베델 사람들이 제사장들에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고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 책망을 하시는데 바로 너희들이 이렇게 금식을 한 것이 나를 위하여서 한 것이냐. 한 번 더 반복하기를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라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반문하고 있어요. 정말 너희가 그러하냐는 거예요.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겠어요? 시편 139편에 우리들을 지으시니까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 알고 계신데 그걸 모르시겠어요? 시편 121편에 앉고 일어섬도 다 아시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데 그렇게 우리를 계속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걸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외식적이고 70년 동안 계속 5월이면 그날에 금식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관습적인 행위를 이제 계속 너희들 해왔지만 이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고 진정 여호와를 위한 그와 같은 금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금식하는 이 날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 그리고 그 10번째 달 이와 같은 달 동안 계속 그들은 이 금식을 지켜왔습니다. 이걸 보면 이슬람이 생각이 들어요. 매년 이슬람의 그 1년에 한 번씩 때가 되면 다 그쪽으로 모이잖아요. 이슬람에 모이는 것이 어딘지 아시죠?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래서 그곳에 다 이 금식하고 이 하지 때가 되면 거기에서 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관습과 외식적인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이전에 잠깐 우리는 여기에 70년 동안 섬겼던 5째 달과 7째 달에 대해서 이 금식하는 왜 금식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 하 25장입니다. 7절, 8절, 9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스라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여기 보면 시드기야 11년이었고요. 느부갓네살 몇 년이요? 19년. 그때는 지금처럼 서기 몇 년, 기원전 몇 년 이렇게 안 하고 그 왕의 해를 따졌어요. 계속 이 성경에 보면. 여기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그러니까 19년째 5월 7일에 라고 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19년째 5월 7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의 성벽을 10절에 뭐 헐었다 그랬죠. 이 5월 7일은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던 그 이방에게 짓밟히고 이제 드디어는 성전이 다 왕궁과 더불어 회파되고 정복당한 바로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은요, 이렇게 되기 전에 정말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지 하고 간절히 기도도 하고 간구하면서 참 이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이 당한 이 징계, 정말 멸망 직전까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돌보지 않으면 다 멸망할 이와 같은 이 유다의 모습 아니겠어요? 바로 이날을 금식일로 선포하고 70년 포로 생활 동안에도 이 5월을 기억하면서 5월 7일을 기억하면서 계속 이렇게 금식과 하나님께 기도를 해왔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서를 보면 또 다른 이 성경에 보면 5월 10일로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5월 7일에서 10일 이때가 아주 굉장히 이 성전을 회파당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바로 이날로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일을 선포하는 때가 유대인들에게는 여러 번 있어요. 그 25장에서도 지금 한 세네 차례를 이렇게 그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5장 그 1절에도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 이때도 금식의 날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날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이와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완전히 포위됐던 때, 그러니까 BC 586년이에요. 거기에 1절은 BC 588년이고요. 그리고 2절은 제11년까지, 그러니까 시드기야 9년 때부터 11년까지니까 2년 동안 BC 586년이 됐죠. 이때까지 계속 이제 포위를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죠. 이러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이런 날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끔, 또 그날에서도 하나님께 이와 같은 위기를 피하게 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모세 팔이
올라갈 때는 아멜렉을 이기고, 그렇죠? 이 여호수아 훌이 그 팔을 들었을 때는 이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승리의 그런 기쁨을 주십시오. 이러한 이방인에게 짓밟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정말 위기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한 번도 외적에게 침략은 당했지만 실패하지 않는 위기에서 항상 건지셨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럴 때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이런 유대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5월 또는 7월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스가랴서 8장 19절에서는 여러 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에 보시겠지만 한번 8장 스가랴서 8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었으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그래서 여기에 넷째 달은 이 말씀에 보면 말씀을 넷째 달은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만은 BC 586년에 예레미야 39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바로 이 4월 달에 바로 이 금식을 했던 바로 그날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열왕기하 25장 2절에 그때 그 날짜가 바로 예레미야 39장에 오면 이 4월 9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4월 금식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음 다섯째 달 금식은 열왕기하 25장 8절에 있는 바로 성전이 회파된 5월 7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달의 금식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레미야서 41장에 나오는데요. 바로 7월 달에 시드기야 왕 7월 달에 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정말 반란을 일으킨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그 이스마엘이 이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세웠던 이 그달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총독을 그 유인해서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80명이나 함께하고 있던 이러한 자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암몬 쪽으로 갔다가 다시 나중에 이집트 쪽으로 도망한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도 남은 자들, 예루살렘에서 남아서 정말 살아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반란을 일으켜서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남은 자들을 또 마저 죽였던 이러한 사건을 기록하는 것을 바로 이 7월 달에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제 금식으로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때 이제 한참 이렇게 BC 520년, 518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미 지난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포로 70년의 생활도 마쳤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를 상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월의 금식, 이것은 우리가 열왕기하 25장 1절에 나와 있는 이제 시드기야 9년째 됐을 때 바로 그때 10월 10일 날 예루살렘에 처음 이렇게 치어 들어온, 바로 이 아수르가 여기를 치고 들어왔죠. 아니, 바벨론이
치고 들어왔을 때를 이렇게 상기하면서 그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선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스가랴서 그 8장 19절에 나타난 이와 같은 네 가지의 달의 금식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에스더서에 보면 4장에서 그들이 모르드게와 이제 하만의 이 관계 속에서 이제 하만으로 인해서 자기의 동족이 다 이제 멸절을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조소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이때 4장 3절에 보면 에스더서 4장 3절에 보면 금식을 선포하게 돼요. 에스더는 왕궁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 백성들한테 이제 그 에스더에게 이제 모르드게가 그때 상황을 설명하고 또 에스더로부터 그 마음을 읽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전달했을 때 에스더에게 바로 이때를 위하여 내가 왕비가 되지 않았느냐. 이때를 모면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 유대 백성들을 구할 것이다. 에스더는 결국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을 하죠. 바로 그때 금식을 선포했어요. 내가 왕께 나가서 그 호를 내밀지 않으면 내가 죽을 터인데 이 호를 내밀어서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왕으로부터 이제 이루어지도록 그때 이 모르드게와 온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했고 드디어 이 하만의 그러한 전략은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백지장이 되고 오히려 하만이 나무에 달리는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됐죠. 결국은 불임절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역사를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 금식을 하면서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와 같은 은혜를 이렇게 구했던 바로 그와 같은 사건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금식을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면서 기도했던 이 백성들의 모습 이것을 기억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스가랴서 7장에서 우리는 이 금식할 이와 같은 달들을 이제 그 베델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제는 성전이 다 지어져 가는데 참 이러할 때 우리가 이러한 금식을 계속 해야 됩니까? 우리가 또 5월이 되면 우리가 울면서 또 근신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데 바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7장 3절, 5절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 사람들이 이 본문에서 질문하자마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들이 이 금식하는 것이 바로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냐. 어찌 나를 위한 금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정한 금식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이 경건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이 금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훨씬 어떻게 해요? 좀 정신적으로 맑아지죠. 사실상 이게 유래된 내용들을 쭉 금식에 대한 것을 보면 우리의 그 영혼들을 좀 이렇게 괴롭힌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좀 더 경건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있어서는 내 몸이 이게 너무 살쪄 있고 경건치 못하고 이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율법상에서 레위기 말씀들을 보면 참 자신의 영혼을 더욱 이렇게 여호와 앞에 좀 부추겨서 더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이러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이제 어려운 위기가 되면 또 모세가 죽었을 때 또는 요셉이 죽었을 때 이 금식하며 이렇게 그 기도했던 이런 애곡했던 이러한 모습들을 기억하잖아요. 그럴 때는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제 그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들었을 때도 그때도 그 책망 속에 뭐가 있어요? 너와 내가 그 여인과 함께한 그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죽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주님 앞에 매달렸던 때가 있죠. 그때도 다윗은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이렇게 긴박할 때, 어떤 절망 속에 있을 때, 위기를 닥쳤을 때, 이 위기를 닥쳤을 때는 여호사밧 왕 때를 우리가 기억을 해요. 브라가 골짜기가 이제 축복의 골짜기를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됐는데, 그 내막은 이 암몬 족속들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더불어서 이 무리들이 일부가 합세해서 그 유다를 침범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도록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온 백성들로 아주 경계하도록 정말로 이 경건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포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이때 바로 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바로 이런 것이 그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식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릴 때, 이럴 때도 이 금식을 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섰을 때도 이 사도시대 이 부활절 주님 부활하신 전후로 해서 기도했고 특별히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때 이 선교 사역을 나갈 때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세울 때 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하는 이런 기록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살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일이 되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의 어떤 생각이 조금씩도 거기에 가미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도록 자신을 더욱 낮추고 자신을 더욱 경건한 이런 모습 가운데 기도할 때 금식을 선포하고 그럴 때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금식은 뭐예요?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의 진정한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을 드리고 이와 같이 우리의 진정성 있는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일할 때 이 금식을 때로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냥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이 그냥 그 남들에게 잘 보이게 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아우,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금식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대단히 잘 섬기는 사람이야. 그걸 또 티를 내고 다녀요. 우리 마태복음 모처럼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진정한 금식의 그런 그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이와 같은 금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종교적인 사람은 실제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했었고 주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열정적인 사람은 금식할 때 티를 안 냅니다. 다니엘이 주님 앞에 금식하면서 참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와 있잖아요. 그때 고국을 생각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느헤미야서 1장에도 보면 느헤미야도 고국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식하고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 죄와 당장 내 죄와 우리 백성들의 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다니엘이 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해파된 것을 보고 정말로 통곡하면서 금식하고 배옷 입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 다니엘과 느헤미야의 이 기도 자세, 여기는 금식과 함께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다가 성전이 다 멈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그때도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고 다니엘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앞으로 있을 환상을 보여주게 됐잖아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와 같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일으킨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왕이 허락하고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그래서 얼마나 기도가 간절했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13장에 그 선교사 파송할 때도 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와 같은 역사에서는 그렇게 이 기도와 더불어 금식을 했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때 이것은 우리가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필요를 느끼고 또 영광을 또 때로는 돌리고자 할 때 여러 가지 금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가랴서 7장 본문에서 6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제 7절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이 평온히 거할 때,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예요.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여호와 같은 이 금식을 하며 기도할 때, 그 여호와 보내신 선자들의 말씀을 들어 순종할 때 바로 이러한 평온이 임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도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면서 생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와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금식의 의미를 이사야서 58장에서 또 호세아서 6장에서 우리들에게 참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금식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말씀 좀 상고해 보면서 말씀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칼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겠죠.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바로 이것이 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금식의 의미,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물 한 잔을 준 것에 대한 상급을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렸던 그 내용이 바로 이 이사야서 58장에 나온 이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금식의 이와 같은 주님의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연락되는 이와 같은 금식의 자세가, 그 신앙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계속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그 끝까지 금식에 대한 그 같은 복된 말씀을, 순종하는 데 대한 복된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이 경건의 시간에 또는 각자의 이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스가랴서 7장, 우리가 이제 7절까지 오늘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이 8절부터 이 10절까지 이렇게 말씀은 7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58장에 나온 말씀과 같은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판을 진실한 재판으로 할 것과 또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 것과 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지 말 것과 또 근본적으로 서로 헤아려서 헤아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상해하고 해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부터 도모하지 말아라,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 12절에 보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그 선자를 통해서 일찍부터 말씀을 주신 이 말씀들이 있는데, 이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듣질 않고 또 이렇게 금식으로 인해서 진정성 있는 원래 본래 금식이 됐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의 그 기쁘신 뜻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등을 돌리고 불순종했던 이러한 일로 인해서 결국은 14절과 같이 그들이 황폐되었었다고 하는, 그야말로 이 아수르와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떤 과거의를 그 회상시키면서 너희는 바로 회개하라, 돌이켜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심에 이와 같은 날을 기뻐하고, 그리고 너의 외식적이고 관습적인 이와 같은 행위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주님 앞에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에베소의 말씀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빛의 자녀처럼 실제적인 이 믿음의 생활을 우리들로 하여금 하도록 이와 같이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바로 스가랴 선지자가 하신 말씀 못지않게 우리들에게 로마서 12장과 13장, 그리고 에베소 4장과 5장, 또 빌립보서 3장과 4장에서 주시는 이와 같은 빛된 생활 있잖아요. 이와 같은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주고 계시면서 주님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참마음으로 양심적으로 살아서 섬기도록 이와 같이 계속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7장에 주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참 뜻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계속 영광 돌리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주셔서 이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대비하는 같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